안녕하세요. 파스타킴 김현우 목사입니다. 저는 작년 한 해에 2번이나 한국교회사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 기회 덕분에 저는 한국교회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 5번에 걸쳐서 업로드 해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답글로 올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점 하나라도 올려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역사를 배우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과거를 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관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는 과연 뭘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37절 그 다음 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빌라도가 이렇게 네가 왕이냐 라고 묻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이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 곧 왕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자신의 왕국이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이 땅에 속한 어느 나라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감히 유한한 인간이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분이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맞춰 알려주신 것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그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는 인간의 유한한 지식과 지혜로 감히 이해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 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들과 차원이 다른 왕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것을 예수께서 빌라도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나라죠. 그래서 왕이신 예수님은 그 밤중에 전혀 반항하지 않으시고 잡혀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이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어도 가만히 당해주셨어요.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은 로마의 일개 총독이 묻는 질문에 다 대답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왕의 직분을 이렇게 담당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셔서 그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구원하여 거룩하게 하신 성도는 생육의 법을 따라 특정한 나라에 소속이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나라, 그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고 차원이 다른 왕국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역사를 좀 보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예수께서 가르치시고 직접 가르치신 그의 왕국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콘스탄틴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36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공인하지 않았습니까?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돼버리잖아요. 이렇게 콘스탄틴이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중세시대에는 기독교 국가라는 아주 비성경적인 그런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왕의 종교를 따라서 모든 국민들이 기독교가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 국가는요, 그 당시에 이방인들, 바바리안들, 야만인들에게 쳐들어가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강요하고요. 심지어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죽였습니다. 왜냐? 왕의 종교가 기독교였으니까요. 지금 한국 교회들도 이 비슷한 실수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코파이와 피자로 예수님을 믿도록 진중세례식을 하고 심지어는 빵과 포도주를 막 먹여버립니다. 예수님 피와 살을 먹여버립니다. 네, 근데 그 병사였던 제 입장으로서는 제가 같이 훈련받던 사람들이 불교에 가서 수계도 받고 천주교에 가서 영세도 받고 그리고 기독교 가서 세례까지 받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을 만들고 억지로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것은 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저는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교회가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복음 전하기도 편하고 예수님을 가르치기도 되게 편할 겁니다. 저도 한국 사람들 모두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고요.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대한민국 애국가에 하느님이 보호하사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제가 항상 그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를 다 지우개에 지워서 하나님으로 바꿔놓고는 했거든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일을 시작할 때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성경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시작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목사로서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대통령인지 목사님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을 읽고 사랑하고 국민들을 사랑해서 국정을 운영해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한 왕이신 예수께서 자신의 나라를 가르치실 때, 친히 가르치실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직접 빌라도 앞에서 증언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확인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그의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질문을 하세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고 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분명 말씀하셨죠.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했다면 유대인들이 로마 병사들과 싸워가지고 나를 넘겨주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국경이 있고 군인들이 있고 정치 행정력이 있고 그런 나라로서 이 땅에 임한 나라가 아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직접 가르치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기독교 국가는요, 국경이 있고 국가에 군인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치, 경제가 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이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좀 더 들어볼게요. 유럽의 국가들이 식민지 사업을 한참 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무역이라는 말로 인도를 사실상 식민지화 하려고 했던 나라가 있습니다. 영국이죠. 그리고 그 회사가 있습니다. 동인도 회사입니다. 이 동인도 회사가 인도에 가가지고 좀 이제 착취를 하려고 하는데 반항을 하고 이상 미개한 문화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런 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고요. 이들의 중요한 목표는 다른 데 있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배경을 가지고 기독교를 이용해서 정신교육을 해서라도 조금 더 편하게 부자가 되고 인도를 착취해보려고 했던 거예요. 중세 이후에 등장했던 기독교 국가라는 개념은요,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릎 꿇고 섬기는 그런 나라,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하늘 왕국이 아니었던 거죠. 기독교를 이용했던 역사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 동인도 회사의 요청으로 인도에 갔던 선교사님들 중에는요, 정말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러 간 분들도 계셨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인데요. 대표적으로 보면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인도로 갔어요. 심지어 아내가 인도 가지 말자고 했거든요. 아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갔는데 거기서 막내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의 부인은 정신병에 걸려요. 그런데도 캐리 선교사님은 돌아가지 않고 인도에서 끝까지 인도어로 된 사전이라든가 또 성경 번역을 하고 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 예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는요,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니까 우리가 속한 대한민국이나 어떠한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 백성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왕국의 백성들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순종을 해야 합니다. 일제치하에서 기독교는 조선 인구 전체에서 3%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 4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민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정말 이 기독교인이 또 하늘나라 백성이 나 땅에 이 땅에서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면 얼마나 편할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선한 의도가 예수께서 친히 가르치신 그의 나라를 오해하게 한다면 저는 그것마저 절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의 어느 특정한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 국가라는 것은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왕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는 그의 나라가 이 땅 전체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 전체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날에는 예수께 속하지 않은 죄인들과 악한 영들 모두가 영원한 지옥에 가두질 거예요. 그의 백성이 아니라면 이 땅에서 사라질 거예요. 이렇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인정하고 성경을 통해서 배울 때에만 한국 교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가치 있는 역사로 다가올 것이 분명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1884년까지 한반도를 둘러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